제목은 어차피 해결할 문제라면 빨리 직면하는 것이 좋다. 어차피 해결할 문제라면 빨리 직면하는 것이 좋다. 이 기독교는요, 이 신앙은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고통에 대한 해결이에요. 세상, 고통, 문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기쁨이 오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답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신앙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이게 그냥 자아성찰하고 뭔가 내가 깨닫고 뭔가를 알고, 여러분 절대 성경은 그쪽에 뉘앙스를 두고 있지 않아요. 성경의 뉘앙스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알죠. 고통을 해결하려고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고통 중에 있는 죄인을 살리러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고 비유하시면서 그 뜻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고통에 대한 성경의 자세는 소극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소극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소극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치유 시리즈 동안 저는 특별히 여러 치유가 있겠죠. 육신적인 치유, 여러 가지 치유가 있으나 주님이 저에게 주는 은사는 내면의 치유, 우리 속사람의 치유입니다. 여러분 조이풀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속사람이 치유됩니다. 아멘. 이 속사람이 치유돼야 돼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치유가 돼야 됩니다. 예. 자, 이 고통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쉽지 않죠. 경한 고통이나 여러분 중한 고통이나 하여간 내가 느끼는 고통의 문제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고통의 문제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땀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집중해서 감난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실 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잔이 어떤 잔이십니까? 고통의 잔이에요. 고통의 쓴 잔입니다. 특별히 어떤 잔입니까? 인류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모든 인간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담은 잔이에요. 만만치 않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간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담은 잔이에요.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기로 오신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쓴 잔을 예수님이 마시기로 오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힘든 만큼 예수님도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도 힘드셨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직면할 때 쉽지 않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쉽지 않다. 맞습니다. 그게 정직한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마셔야 할 잔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피하실 수 없었던 잔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해결 안 하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고통이 끝이지 않는 것이죠. 힘들지만 예수님도 어렵지만 그 잔은, 그 고통에 쓴 잔은 반드시 마셔야 할 잔이었다. 문제를 결국 해결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문제는 해결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십시오. 역사 속에서 인간이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 한번 보십시오. 강력한 원동력이 있어요. 역사가 이제 문명으로 이제 계속 이 문명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다음 단계로 확 나가는 그 시점들이 있어요. 모든 영역이. 그 영역, 그 시점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태평성대하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다음 단계로 이 인간의 모든 것들이 확 발전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시점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입니다. 전쟁 때 모든 것이 발달돼요. 왜냐하면 전쟁은 생존과 관계된 것이에요. 전쟁에서 지면 죽는 겁니다. 진짜 고통인 거예요. 위기입니다. 급박한 상황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뭐예요?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있으니까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보다 모든 것이 월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긴박한 생존감 위에 모든 것을 개발하는 거예요. 옷도 그렇고 섬유도요. 여러분 이런 옷 재질도 전쟁 때 제일 발달해요. 음식, 뭐 무기는 다 테크놀로지잖아요. 다 전쟁 때 발달돼요. 인류 문명이 그 다음 단계로 확 업그레이드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전쟁 때라는 거예요. 결국 절박한 사람이 문제를 풉니다. 결국 간절한 사람이 문제를 풉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 절박해야 돼요. 여러분 절박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풀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어려운 자들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평상시 있었던 사람들이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치유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혈루병 여인이나 삭개오나 눈먼 자들이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절박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자들이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절박함에 있어요. 여러분 절박하십니까? 이 고통의 시즌 가운데 우리 교회는 절박합니까? 세상이 고통으로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앓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절박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상한 심령이 있어요. 그 마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 시편 51편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상한 건 뭐예요? 이게 간절하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절박하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 그리고 추상적인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아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상할 정도로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요.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문제를 대강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를 대강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고통의 쓴잔을 웬만하면 주님 비켜주십시오 할 정도로 예수님이 진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정작 나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야말로 대강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을 나야말로 대강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이거 나 해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문제들이 막 드러납니다. 주님 정말 이 문제 내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절박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 문제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 절박함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그 간절함이 상한 심령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고통 앞에 있는 인간은 고통이 주는 유익입니다. 정직해집니다. 그리고 가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은 분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고통을 이겨낸 분들의 특징들을 보십시오. 견고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무엇인가를 극복해낸 분들을 보십시오. 흔들리지 않습니다. 같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 문제를 여러분 극복해 보지 못한 사람 그 문제 앞에 막 흔들리는데 많은 것들을 통과해 본 분들을 보십시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고통이 주는 이런 여러분 정직함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열쇠를 만들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속에서 여러분 고통을 나쁘게만 보지 마십시오. 그 고통 속에서 단순해진 내 심령은 어떻게 보면 여러 방법으로 내가 해도 안 됐던 이 문제, 이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좋은 열쇠를 만들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때 만들어지더라고요. 결국 그 문제를 제일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이 문제의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심각하게 여겼던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은 고통당하는 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해줘요. 내가 어떤 심각한 문제를 돌파했습니까? 그럼 이기고 나면 어떤 특별한 선물이 주어지냐면 나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 공감대는 그 고통당한 사람에게 진짜 위로를 줍니다. 왜 위로가 됩니까? 공감대와 동질감이 있기 때문에. 고통의 문제를 풀고자 하는 마음은 소명으로 연결됩니다. 소명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행전 속에 있었던 핍박과 환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예수님의 부탁이었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여 그 현장으로 뛰어든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소명이 없이는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명이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고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말합니다. 다짐을 말합니다. 결정을 말합니다. 마음의 결단을 말합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그 소명을 갖고 나가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부르심과 사명 없이는 완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멜랑콜리한 생각들로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과업은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 완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하나님 붙잡고 이 세상에서 힘들어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 사람에게 완성되는 것이에요. 신앙인에게 고통의 문제는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끌어안아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예수님 끌어안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마시겠습니다.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외면하지 않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문제를 끌어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의 문제를 끌어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의 문제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을 수 있는, 진짜로 끌어안을 수 있는, 아프고 힘들지만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신앙은 의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인이 준 달란트를 땅에 묻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던 게으르고 악한 종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날마다 마음을 먹고 의지를 세워가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앙은요, 날마다 내 의지를 주님 앞에 확인하는 거예요. 어저께 의지가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주님,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이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의지를 날마다 주님 앞에 세우는 것이요, 그 사람에게 하늘의 능력이 일어나요. 여러분 직장 다닐 때도 그냥 다니지 마세요.
세상 일을 할 때도 그냥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의지를 날마다 주님 앞에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그 힘을, 여러분 그 마음을 드린다는 건 나만 이 문제를 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나와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말겠다는 의지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닥쳤습니다. 블레셋이 전투를 걸어왔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피하면 죽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전투 아시죠? 싸움을 도두는 자가 일어나서 전쟁하겠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피하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아무도 블레셋 앞에서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이 없어요. 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누가 나섭니까? 도시락 배달하러 왔던,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도시락 배달하러 왔던 소년 다윗이 그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안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저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렇게 하는데 아무도 왜 안 일어나냐? 얼마 안 있으면 이게 쳐들어와서 전쟁하면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왜 아무도 반응을 안 하냐? 모두 반응을 안 하고 있을 때 다윗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가겠다는 결혼의 의지를 다집니다. 그때 사무엘상 17장 28절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자 보세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깔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형들이 무시하잖아요. 야 임마 니깐 놈이 화를 냈다는 거야. 니깐 놈이 뭘 하겠다고, 넌 어쩌자고, 너는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나도 지금 내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상황, 이스라엘 이 상황 모든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어쩌자고 너까지 내려와서 나를 어렵게 힘들게 해.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통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어디 앞에서 해결돼야 돼요? 골리앗 앞입니다. 정작 문제 앞에 가기 전까지 골리앗 앞에, 여러분 문제는요 문제 뿌리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 뿌리도 가기 전에 여러분 문제 뿌리 앞에도 가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결국 그 본질의 뿌리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안에 보여지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의 뿌리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입니다. 보세요. 다윗이요, 문제의 본질인 골리앗 앞에 서려고 노력하려고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막아요. 참수함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 오늘 마음 먹고 여러분 돌진하실 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의 본질의 뿌리까지 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 진짜 뚫어내야 될 것은요, 골리앗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본질이거든요. 골리앗이 아니에요. 블레셋이 본질인데 그 사람도 아니에요.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에요.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이미 참수함 받고 방해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다윗이 포기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문제의식은 가졌으나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다짐했어요. 어떻게? 형한테 대들었다고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런, 너무 이게 여러분 영화 대사 같이 나와 있는데, 그냥 형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런 거죠. 물어보지도 못해? 막 이러면서 자기도 막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을 돌려서 30절 봐. 기가 막히죠? 형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똑같은 말을 막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윗의 전략은 뭐예요? 소문을 막 내는 거예요. 소문을 막. 내가 이길 거야. 거기서 또 이놈 새끼 빨리 집에 들어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형한테 안 되니까 옆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또 딱 막 말을 해. 내가 이거 전쟁 나갈 수 있다고. 이 전쟁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 성경의 그 다음 절, 여러분 제가 기록하지 않았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그 소문이 사울에게 들렸다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사울이 결국 다윗을 부릅니다. 두 번째 난관에 첫 번째 난관을 통과하고 두 번째 난관인 사울 앞에 서게 됩니다. 사울도 막습니다. 네가 소년인데 어떻게 네가 나가냐? 쟤는 용사야. 넌 못 나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가지고 결연의 의지를 가지고 사울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나가고 말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가면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통의 문제를 내가 뚫어내겠다는 거예요. 왕을 설득합니다. 어떻게? 내가 양치기였습니다. 내가 양을 치면서 사자도 잡아봤고 곰도 잡아봤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역사할 때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즉 내가 나가면 저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놀랍죠? 이 말도 안 되는 어린 소년의 논리에 사울이 설득당해요. 그리고 갑옷을 입혀 보냅니다. 근데 그 갑옷도 벗죠? 자, 드디어 문제의 본질 앞에 섰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두렵고 어렵고 힘들지만 문제의 본질 앞에 서셔야 돼요. 나를 어렵게 하는, 우리 가정을 어렵게 하는 이 영적인 문제의 본질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쓰면 이기는 거예요. 쓰면 이미 이기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서기만 하십시오. 피하지 말고 서기만 하십시오. 담대하게 서기만 하십시오. 서기만 해도 여러분 이깁니다. 이미 이것은 이긴 싸움이에요. 진짜 돌파는 내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형도 돌파했고 주변 이웃도 돌파했고 사울 왕도 돌파했고 결국 자기 자신을 이긴 다윗은 이미 골리앗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여리고는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이미 그 안에 믿음이 주어져. 그러면서 물맷돌을 딱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내 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겠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물맷돌을 보십시오. 작은 돌 하나를 꺼냈다고 돼 있어요. 작은 돌에 힘이 있을까요? 작은 돌 때문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돌이 어떻게 그 엄청 3m가 넘는 거구를 청동 갑옷을 입은 골리앗을 이기겠습니까?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작은 물맷돌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게 단서예요. 작은 물맷돌을 던져서 다윗의 스킬로 이긴 게 아니라 작은 물맷돌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 없는 것이지만 전쟁할 수도 없는 도구고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때 골리앗은 무너졌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문제의 본질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방해했던 수많은 것들을 뚫고 적진을 향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고통의 십자가를 치고 마치 제가 이걸 기도하는데 폭주기관차와 같은 우리는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지만 저는 다른 모습을 보았어요. 멈추지 않는 폭주기관차와 같은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기관차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그와 같이 달려가신 거예요. 적진의 모든 것을 뚫고 가신 거예요. 모든 여러분 장벽을 뚫고 그 안에 있는 마음의 감난산의 기도부터 예수님이 결단하시고 이 고통의 문제를 내가 이겨버리겠다. 이기고야 말겠다. 그래서 내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우리의 모든 인류 모든 죄악의 모든 문제들을 끌어내겠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까지 가셔서 저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고통당하시고 그 위에서 끝까지 조롱당하셨지만 예수님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그 의지가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은 의지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예요. 이미 이겨놓으신 승리. 여러분 문제 앞에 서보십시오. 이미 그 자리는 승리의 자리다. 본질의 문제 앞에 서보십시오. 이제 회피하지 말고 그 문제 앞에 서십시오. 고통의 문제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린 이 십자가를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겨냅시다. 고통의 문제를 열어냅시다. 해결하며 나갑시다. 우리에게 고통은 능력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통에 있습니까? 걱정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면 여러분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